자, 믿음의 시작, 믿음이 왜 주어졌는지에 대한 얘기는 꺼내보지도 못하고 믿음의 시작 살펴봐야 되는데, 이게 복음,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도구가 이제 믿음이 되어졌잖아요. 그 이전에 에덴 동산에서는 믿음이 필요 없었단 말이죠. 직접 보고 들으면 되니까. 근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왜 믿음을 주셨고 이 믿음을 어디다 써먹는지를 알아야 되려면 이제 창조 역사로 다시 한번 거슬러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근데 창조하실 때 하나님이 회복시키시려고 하는 목적,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내셔서 어떻게 회복시키시려는지를 보면,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만드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러니까 천지를 창조하시고 인간을 어떤 목적으로 만드셨는지를 알려면 예수님이 오셔서 어떻게 회복시키시려는지를 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면,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어떤 목적으로 인간을 만드셨는지, 다른 피조물과는 다르게 사람을 어떤 목적으로 만드셨는지를 알 수 있단 말이죠. 예수님이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이들도 우리 연합 안에 있게 하셔서 우리 사랑 안에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기도하신단 말이죠. 회복할 때 그 연합 안에 있으려면 예수 그리스도 아들의 자격이 아니고선 그 연합 안에 있을 수 없으니까 아들의 자격을 주셔서 예수님의 이름과 그 자격으로 구할 수 있게 하시고 그 연합 안에 있을 수 있게 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면 사랑과 교제입니다. 사랑과 교제의 대상이에요. 이러한 교제, 하나님께서 자발적이고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의 관계의 목적이 사랑이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근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교제, 사랑이 전제된 그 교제를 나누려면요, 우리가 자발성이 있어야 돼요. 사랑의 가장 중요한 전제가 뭐라 그랬어요? 자발성과 능동성이라 그랬죠. 이게 만약 강압적으로 돼 있으면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랑에는 반드시 전제가 있는데 자발성과 능동성입니다. 이게 연애 시기에 좀 드러나는데, 연애 시기에 여러분 그 보면요, 뭘 해줘야 하니까 의무라서 하지 않아요. 뭐라도 찾아서 해주고 싶죠. 이런 마음이 찾아 들어온단 말이죠. 그래가지고 뭐 그냥 막 거리가 얼마나 되든 그냥 막 데려다 주고 싶고, 그죠? 그래서 오빠야, 막 내가 다 해줄 수 있어, 오빠야, 막 오빠 이거 들 수 있어, 막 이래서 막 허리 나가고 막. 자발성과 능동성을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자발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야 했어요. 또 우리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동산을 누리려면 그것을 볼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감각적인 기능들이 필요했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스스로 막 뛰놀면서, 야 이거 봐, 다음은 이거야, 이거 이렇다고 얘기해, 저렇다고 말해, 이게 아니라 그들이 마음껏 에덴 동산을 뛰어다니면서 저걸 보면서, 와 이건 이거 같아, 와 이거 진짜 너무 예뻐, 와 이러면서 이제 스스로들 감각적인 기능들을 통해서 에덴 동산에서 허락하신 그 모든 것들을 누리기를 원하셨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자발적으로 사랑하여 선택할 수 있는 권한과 스스로 인식할 수 있는 기능을 주시는 그 결정을 하셨어야만 했어요. 온전한 사랑이 되려면 이게 있어야 되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일을 누가 시켜서 의무라서 한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멱살 잡고 억지로 끌고 가지 않으세요. 자발적인 선택을 결정을 원하시고 바라시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전제가 되어야 하니까, 이게 전제가 되어야 되니까 하나님은 굉장히 위험한 결정을 하셨어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하나님 이외의 옵션을 하나 더 주시면서 선택할 수도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권한을 우리가 주셨던 거예요. 그걸 우리가 보통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그죠? Free will, 자유의지. 그리고 자유의지가 있으면 뭐해? 하나님밖에 없으면 뭐 선택할 게 그거밖에 없는데 뭐 어쩔 수 없어서 선택한 거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이외의 또 다른 매력적인 선택지, 하나님하고 원래 비교할 수는 없는데 마음을 돌리려면 얼마든지 돌릴 수 있는 또 다른 매력적인 선택지. 객관적으로 하나님이 엄청 놀라우신 분이에요. 크신 분이시고 다른 건 모든 것보다 더 위대하신 분이신 건 맞는데, 내 마음에 그분이 그렇게 느껴지지 않으면, 느껴진다기보단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으면 하나님이 크신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천지를 창조해서도 인간이 믿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다른 이론들이 난무하는데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고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외의 또 다른 선택지, 그것도 아주 매력적인 선택지가 필요했죠. 그게 뭐냐면 선악과입니다. 그래서 이 선악과가
하나님이 동산 중앙에 두셨어요. 먹지 않기를 바라셨으면 저 구석탱이에다 처박아 놓으시면 되는데 동산 중앙에다 두셨어요. 오고 가며 볼 때 이게 어쩔 수 없어서 오는 게 아니라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볼 때마다 그걸 먹을 수도 있고 안 먹을 수도 있는 상황이지만 먹지는 말라고 하셨죠, 당연히. 근데 먹을 수도 있고 그냥 예를 들면 선악과를 손대는데 손모가지가 날아가거나 그러진 않았어요. 그죠? 예를 들면 주님이 진짜 못 먹게 하시는 게 목적이었으면 손을 딱 뻗어서 선악과 쥐는 순간 덜렁. 그다음에 이제 먹으려고 그러는데 입이 확 막히게 나거나 다리 덜렁 이러면서 다 꺾어버리시면요. 먹고 싶어도 못 먹어요. 근데 그 먹는 과정 모든 걸 주님이 안타까워하시긴 하셨지만 막진 않으셨다고요. 먹는 과정을. 그러니까 자유의지를 주신 거예요. 자유의지. 그리고 그 외에 하나님 이외에도 매력적인 선악과 동산 중앙에서 그걸 지나쳐서 주님 앞에 맨날 올 때마다 저게 맛있어 보이고 먹음직스러워도 안 먹어 이러면서 주님한테 이렇게 눈눈 안나 하고 온 거죠. 눈눈 안나 하고 이제 주님한테 오면 그게 사랑의 고백이 되었던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를 지나쳐서 오늘 나한테 왔네.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사랑에 의한 결정이라는 게 선악과가 중심에 있음으로 인해서 그걸 통해서 자의적인 선택이었음이 증명이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자유의지를 주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면 온전한 사랑과 교제가 가능해요. 왜냐하면 자발성과 능동적인 모습으로 하나님과 교제가 가능하니까. 근데 진짜 만에 하나라도 인간이 이걸 결정하고 선택하는 순간 가장 치명적이고 가장 비참한 일이 일어나게 되어질 수도 있다는 게 전제에 있었단 말이죠. 가능성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유의지를 주시기로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바라셨던 원함은 뭐였냐면 사랑과 교제였거든요.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이걸 권한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을 향한 진정한 사랑과 교제의 대상이 되기를 하나님 원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그 에덴 동산에서의 모습이었어요. 이런 구조가 있었죠. 자, 근데 범죄하기 전에 에덴 동산의 모습, 그러니까 이 믿음의 원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되는지 알기 위해서 약간 공식으로 좀 표현해 볼 텐데요. 이게 진리다 이 말이 아니고요. 이해하기 쉽게 공식으로 표현한 거니까 그냥 이해하시는 데만 도움이 되면 됩니다. 먼저 공식을 세우기 전에 여러분이 실제라는 단어와 아이 그리고 실제 어이라는 단어의 차이를 아셔야 돼요. 두 개의 차이는 아시죠? 예, 아시겠죠? 글자가 다르니까. 예, 그거 말고 이제 의미적 차이도 있는데요. 실제라고 하는 건 실존하다, 그냥 존재하다, 그냥 그 존재 자체, 물질적으로 존재하는 요게 그냥 실제예요. 컵이 그냥 실제하는 거예요. 아이, 실제 아이가 이제 존재한다, 컵이 존재한다. 근데 이게 실제가 된다는 말은 뭐냐면 제가 이런 여러 가지 감각적인 것들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해서 이게 실제하는 컵이 나에게 실제로 존재한다는 걸 인식하게 되어지고 이걸 경험하게 되어지는 걸 이제 실제어이라고 합니다. 자, 이거 느낌이 구분이 가시죠? 네. 그래서 이 실제와 실제가 이렇게 존재하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만약 실제하면요 경험을 통해서 반드시 실제가 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실제는 반드시 결과적으로 실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존재하니까 허상이면 경험을 못하니까 실제할 수가 없는데 실제하면 실존하는 거면 제가 이런 여러 가지 기능들과 실험을 통해서 검증을 통해서 이렇게 만지고 맛보고 감각해서 저에게 실제가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실제하시는 하나님 그때 당시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실존 존재하시는 이 하나님을요 에덴 동산에서는 아담과 하와가 그냥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감각하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보고 또 하나님을 실제로 보고 듣고 음성을 듣고 하면서 그냥 실제가 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뭐냐? 이건 다른 게 필요 없고 실제이신 하나님을 감정이라고 표현할게요. 감정이란 감각들,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고 맛보고 한 것들을 해석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내가 본 것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그래서 느끼게 되어지는 어떤 감정적 반응들, 감정이라고 감각과 감정을 묶어서 설명할게요. 감정. 그러니까 실제하신 하나님을 만지고 맛보고 감각하면서 와 멋있다, 와 아름답다, 와 야 진짜 크시다 이런 거, 그리고 직접 목소리 듣고 목소리 좋다 이렇게 경험을 통해서 직접적 경험을 통해서 그들의 가운데 실제가 될 수 있었단 말이죠. 에덴 동산에서는 이게 가능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 실제이신 하나님을 인식하고 누리고 하라고 주신 게 바로 감정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요게 두 개가 만나면 우리에게 실제가 될 수 있는데요. 여기서 하나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뭐냐면 요게 진짜 위험한 건데요. 자유의지라고 우리가 보통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 중에서 진짜 위험한 게 자유의지라고 생각하잖아요.
사실 자유의지 크게 보면 맞는데요. 이거보다 더 위험한 게 뭐냐면 요 감정이에요. 자유의지는 이게 그 안전장치였어요. 그리고 이 감정을 주셨어야 했는데 하나님이 주신 것들을 마음껏 맛보라고 경험하라고 주신 거였단 말이죠. 근데 이 감정이 말씀드렸던 것처럼 옳은 것에만 반응하는 게 아니고 옳지 않아도 그냥 보기에 좋으면 좋아요. 느끼기에 좋으면 좋다고요. 이게 감정이에요. 그러니까 진리, 옳은 거, 맞다 이런 거 계산 안 하고 내 느낌에만 좋으면 다 좋은 거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선악과 앞에서 하와가 뱀이 유혹을 했을 때 나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는 걸 모르는 게 아니라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선악과 앞에서 느꼈던 하와의 느낌과 정서가 어땠어요? 보기에 먹음직스러웠어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어요. 그러니까 이게 느낌이 좋았던 거예요. 선악과가 분명 먹지 말라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고 그걸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 나는 그걸 먹으면 죽게 만드는 무서운 거라는 걸 알았는데도 진짜 그냥 느낌상 보기에는 범죄하기 전인데도 보기에 탐스러웠어요. 지혜롭게 할 만큼 먹음직스러웠단 말이죠. 그런 상황 앞에서 그렇게 느껴졌단 말이죠. 먹으면 죽는데도 그 느낌과 정서가 사라지지 않는 거죠. 이렇기 때문에 감정이 위험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거대로 살게 냅두면 반드시 느끼는 대로 맛있으니까 저것도 맛있겠다, 맛있겠네, 이렇게 살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감정대로가 아니라 자유의지, 이 위험한 감정을 그냥 둘 수 없어서 이걸 컨트롤할 수 있는 안전장치, 즉 자물쇠 같은 거를 하나 허락하셨는데 그게 바로 의지예요. 이런 감정은 동물은 이게 컨트롤이 안 되는데요, 인간은 이게 컨트롤이 돼요. 동물은 먹고 싶으면 먹어야 돼요. 자고 싶으면 자야 되고요. 근데 인간은요, 그 상황에서 찾아 들어온 감정이 찾아 들어왔을 때요, 감정은 반드시 의지의 허락을 받습니다. 막 설득을 해요. 막 여러 가지 명분을 다 갖다 붙여요. 그래서 화가 난다고 나자마자 확 때리지 않아요. 사람을 내지 않고 저걸 때려 막 분노가 막 치면 때려 이럴 때도 바로 주먹부터 나가지 않아요. 보통은 그런 애들은 이제 짐승 같은 애들이죠. 감정대로 사는 애들, 그런 애들이 있죠. 근데 그것도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는데 뒤에 한 번 더 얘기할 텐데, 감정이 진짜 위험했단 말이죠. 보이는 거에 좋으면 그냥 다 좋은 거예요. 그게 나에게 유익이 되냐 안 되냐 상관없어요. 그냥 보이기에 좋으면 좋은 거죠. 근데 이것이 에덴 동산, 모든 게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들을 이렇게 나열해 놓으신 피조물 세계에서는 이 감정이 유익했죠. 근데 왜냐면 모든 게 다 하나님 능력과 신성이 드러나 있으니까 그걸 만지고 맛보고 감각하고 하면 되니까. 근데 문제는 선악과 앞에서도 이게 반응을 했다는 거예요. 좋아 보였다는 거죠. 이걸 컨트롤할 수 있도록 안전장치를 주신 게 바로 자유의지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감정은 절대 결과가 될 수 없고요, 항상 자유의지의 동의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자유의지는 감정 자체에 설득이 되어서거나 움직여지지 않아요. 감정이 막 화가 난다고 해서 막 그냥 의지가 그냥 알아서 해라 이렇게 해서 풀어주지 않아요. 의지를 여는 키는 따로 있어요. 감정으로 설득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이 의지라는 자물쇠가 열리는 키가 있는데 뭐냐면 사랑이에요. 이 뭔지 공직에 대해 이거 어떤 의미인지 제가 풀어서 설명해 드릴게요. 만약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우리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권한이 있다는 건 말이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만약에 선악과가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잖아요. 근데 감정적으로는 이게 너무 좋아, 느끼기에 좋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싫어하시고 또 그분하고 멀어질 수 있다고 한다면 내 눈에 보기 좋아도 이 의지를 통해서 외면하고 하나님께로 가는 걸음이 방향을 틀어서 가는 게 가능했다고요. 보이는 대로 그냥 닥치는 대로 먹은 게 아니라 이 의지를 통해서 눈에 보기에 아무리 좋아 보여도 사랑하는 주님이 싫어하셔서 사랑하는 주님하고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의지가 감정대로 반응하도록 두질 않았다고요. 그래서 그 의지가 결정해서, 그래서 사실 자유의지란 내가 주님을 선택할 수도 있고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는 권한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 감정이 만약 주님 아닌 다른 것을 선택하려고 할 때 그 의지는 그 감정대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꺾어서 옳다는 하는 곳으로 엎어지게 만들 수 있는 안전한 울타리 역할이었단 말이에요, 자유의지가.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대로 있었으면 안전했어요. 주님 사랑하는데 뭐 그날만 뭐 유혹받았을 때만 맛있어 보였겠어요? 매번 맛있어 보였지만 상관없었어요. 왜? 내가 사랑하는 주님이 먹지 말라 그러셨고 먹으면 죽으리라 하셨고 하나님하고 멀어진다 그러셨어. 그러면 아무리 맛있어 보여도 안 먹어 하고 가는 게, 주님한테 향하여 가는 게 가능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자물쇠를 여는 키는 바로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랑.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요 우리가 이해할 때 이렇게 시시한 감정 노름 같은 걸 제 사랑이라고 이야기하시면 안 돼요. 사랑은요 연애 감정도 포함되어 있는 건데요. 사랑 자체가 완전한 속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렇게 이야기할 만큼 그 자체가 완전한 속성이어서 모든 감정이 사실 우리가 느껴지는 모든 감정이 사랑 안에 있는 정서들이에요. 시기, 질투, 미움, 분노 이 모든 것들이요 사랑에 의해서 발생하는 감정들이에요. 그러니까 사랑 그 연애 감정 그 부분적인 것 중에 하나 그것도 포함이긴 한데 그것만을 생각하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랑하니까 질투하죠. 사랑하니까 시기가 나고 사랑하니까 화가 나기도 하고 사랑해서 슬프기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사랑의 대상이 누구냐는 거죠. 사랑의 대상이 그거에 맞춰져서 모든 감정이 반응을 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어찌됐건 그 자유의지는 사랑이라는 열쇠로만 열 수 있는 거예요. 이걸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인데 한번 보시겠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한번 보시죠. 로마서 5장 8절.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로마서 5장 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지금 방금 이야기한 설명이 여기 다 들어있어요. 자, 지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라는 말은 뭐예요?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제일 싫어하시는 상태 맞죠? 하나님이 정서적으로 죄를 대하여 분노하시고 진노하시는 하나님이시니까 죄인이 되었다는 말은 우리를 정서적으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죠? 근데 거기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의지적인 결정이에요. 내가 느끼는 감정하고 상관없이 하나님이 느끼셨던 정서와 감정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내리셨던 의지적 결정은 뭐였어요? 그리스도가 우리 위하여 죽으셨다. 의지적인 결정이죠. 그럼 그 의지적인 전혀 느끼는 거와 전혀 상반된 결정을 하게 만든 원인을 뭐라 그래요?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러니까 느끼는 감정이 있지만 이 감정이 너무 위험하고 반응대로 하면 바로 심판하셔야 돼요. 하나님 느끼는 대로 반응하셨더라면 죄에 대하여 진노하신 하나님이 죄 그 자체가 된 저와 여러분을 진멸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시고 살 길을 마련하시고 대신 죽으시겠다는 의지적 결정을 하셨다면 의지적 결정, 감정과는 상반된 결정이죠. 보여지고 느껴진 거랑 상반된 결정. 이런 의지적 결정을 하신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사랑하셔서예요. 사랑하셔서. 그럼 이 공식대로라면 우리 에덴 동산에서 문제 없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내가 느끼기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걸 보는데 너무 매력적으로 보이더라도 내가 사랑하는 건 주님이시니까 의지가 감정대로 반응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는 주님 쪽으로 엎어지게끔 확 먹고 싶지만 고개를 돌려서 주님께로 나아가게 하는 이게 가능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매 순간 매 선택이 사랑에 의한 의지적 결정임을, 물론 감정이 때로 위배가 안 될 때는 그냥 감정 누리시면 돼요. 여러분 가끔 감정에 대해서 제가 부정적으로 얘기한다고 해서 모든 감정을 다 부인해야 된다는 무감정으로 살라는 말이 아니에요. 은혜 앞에 나아가는데 눈물이 나면 쏟아지면 누우세요. 은혜에 도움이 되면. 근데 진리에만 반응하는 게 아니라서 경계하시되 진리 앞에 나아가는데 방해가 되면 부인하실 생각은 하셔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 얘기를 드리는 거지 감정 자체가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에요. 감정은 진리에도 반응할 수 있고 진리 아닌 것에도 반응할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 드라마 그 3주 막장 드라마 보면서도 울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영화나 이런 거 보면서도 운다고요. 그러니까 감정이라는 건 진리에만 반응하는 게 아니라 다른 것에도 반응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걸 컨트롤할, 통제할 안전한 안전장치가 필요했고 그게 의지. 이 의지는 감정에 의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사랑에 의해 움직인다라는 거예요. 그럼 사랑하면, 그래서 내가 만약에 일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잖아요. 그럼 돈을 사랑하면 힘들어, 고단해, 하고 싶지 않아, 짜증나, 더러워서 못해 먹겠어 느껴지죠. 근데 내 몸은 어디가 있어요? 거기 가서 허리를 숙이고 구시구시하고. 이게 가능한 이유가 뭐예요? 돈을 사랑하니까. 이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서는 이 안에 이런 공식을 놓으시고 하나님이 감정적으로 마음껏 풀어서 모든 걸 볼 수 있게 하셨어. 하나님 이외에 또 다른 선택지가 있긴 있어야 돼. 왜냐하면 사랑이 확인돼야 되니까. 근데 감정적으로 선악과가 더럽거나 역겹게 느껴지지가 않아. 너무 좋게 느껴져.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먹지 말라 했기 때문에 의지적인 결정이 가능했다. 이해가 되시죠? 이런 상황이었었단 말이죠.
그래서 이런 원리로 되었었는데, 그러니까 감정이 따라오지 않아도 사랑하며 의지적 결정과 선택이 가능하니까 이 원리대로라면 인간은 안전했던 거예요. 딱 하나만 바뀐, 이게 딱 하나의 문제만 생기지 않으면 완전하게 안전한 상황이었어요. 완전히 안전했어요. 딱 하나, 만약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하나님의 목적은 이거였잖아요. 근데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로 결정하면, 그럼 이 안전장치가 있어도 의미가 없는 거죠. 마음이 떠난 거니까. 그래서 그 원래대로라면 안전했지만 이 존재의 목적대로 하나님과 자발적인 사랑과 교제의 관계로서 살아갈 수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이때 사단이 공격을 하는데요. 사단도 알았어요. 그냥 먹음직스러운 선악과 자체로는 아담과 하와가 넘어오지 않을 거라는 걸 알았죠. 그래서 먹을 걸로 유혹한 게 아니에요. 사단이 하와한테 야, 한 번만 먹어봐, 진짜 겁나 맛있어, 진짜 한 번만 먹어봐 이래가지고 먹을 걸로 유혹한 거 아니에요. 맛으로 유혹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거 말고도 먹을 게 많았거든요. 그때 사단이 무슨 공격을 하냐면 사랑의 대상을 바꾸는 공격을 하죠. 그래서 뭐라고 유혹해요?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가 눈이 밝아져서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야. 너희 초점을 사랑의 대상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공격을 하게 되어진 거예요. 사랑의 대상을. 그래서 어디서 하나님에게서 누구에게로 옮기는? 자기 자신에게로, 나에게로 옮기는, 자기를 사랑하게 만든 거예요. 너를 위한 일이야. 너를 사랑해야 돼. 하나님, 온전한 사랑이 하나님께 향해 있었는데 이 사랑이 나를 향하게 만든 거죠. 그래서 먹을 걸로 유혹하지 않았어요. 사랑의 대상을 바꾸게 한 거죠. 창세기 3장 5절에서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너를 사랑해야 된다. 너를 사랑해야 된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여러분, 이 아까의 공식대로 이제 이렇게 되어지고 나면 무슨 일이 일어나냐? 사랑의 대상이 내가 돼 버렸잖아요. 그럼 이제 의지는 무엇에 의해 열리겠어요? 나에 의해서. 그럼 이제 내가 느끼기에 좋은 게 좋은 거죠. 내가 원하는 게 좋은 거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옳은 거고. 그러니까 감정이, 사랑의 대상이 내가 되니까 의지가 그냥 느끼는 게 좋은 대로 반응하고 그냥 활짝 열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감정대로 사는 거예요. 느껴지는 대로. 그게 맞는 거야. 하고 싶은 대로 해. 원하는 대로 해.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랑의 대상만, 사실 아이만 키워도요, 사랑의 대상이 온파 그 아이에게 쏟아지잖아요. 그러면 하고 싶지 않은데요, 몸을 일으키게 돼요. 사랑의 대상에 의해서 움직인다고요, 의지적 결정은. 근데 이게 내가 됐잖아요. 그래서 세상이 뭐라 그래요? 나를 사랑하라 그러죠. 나를. 그러니까 느끼는 대로 살게 된 거예요. 감정대로 살게 된 거죠. 완전히 망가져 버렸네. 옳은 걸 옳은 거로 보지도 못하고 그냥 느끼는 게 그게 맞는 거라고 그러고 여기면서 살게 되어지는 죄인의 삶이 펼쳐지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죄인이 되어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났냐? 이제는 하나님을 볼 수도, 직접 음성을 들을 수도, 만질 수도, 느낄 수도 없는 죄인으로 전락하게 되어버렸어요. 죄인으로. 자, 그럼 문제는 에덴 동산에서 실제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느끼고 만지고 감각하고 듣고 보면서 감각해서 우리는 실제 한다고 여기고 이거 실제로 누리면서 살았는데, 문제는 죄인이 되면서 이 모든 기능, 살아있지만 그 기능들을 가지고는 있지만 이 기능들로 하나님을 대할 수는 없게 된 거예요. 옛날 에덴 동산에서는 이 기능들로 하나님을 대할 수 있었잖아요. 직접 뵐 수 있었으니까. 근데 죄인이 되면서, 존재적 죄인이 되면서 이 기능으로는 하나님을 대할 수 없게 되어져 버렸죠. 그러면 이제 이게 망가져 버린 거예요. 이게 망가져 버렸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하죠? 실제이신 하나님을 우리는 어떻게 실제로 누리면서 살죠? 실제 하시는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는 실제로 경험하고 그분이 존재하심을 알고 그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살아갈 수 있냐고요. 여기에 대한 대안이 필요하셨단 말이죠. 직접 감각해서 알면 됐을 때는 믿음을 요구하시지 않았어요. 에덴 동산에서는 믿음을 요구하신 적이 없잖아요. 믿음으로 다른 거 해라, 믿음으로 뭘 해라, 이렇게 안 하셨어요. 범죄한 이후부터 시작됐어요, 믿음은. 그러면 이 믿음을 사용해야 될 때가 언제였냐면 이 실제이신 하나님을 실제로 누릴 수 있는 기능을 상실해버린 우리가 실존하신 하나님을 누릴 수가 없게 되어지니까 여기에 대한 대안과 대책을 주님이 준비하셨어야 했죠. 그게 뭐였냐? 믿음이에요.
자, 우리는 지금 직접적으로 눈으로 주님을 본 건 아닙니다. 그죠? 귀로 직접적으로 들은 건 아니에요. 그죠? 만져서 체감해서 감각으로 만져서 느낀 건 아니에요. 냄새를 맡지도 않았어요. 그죠? 예. 근데 뭐 그렇게 보시는 분들도 있어요. 아니요. 하실 수도 있죠. 그래서 이제 뭐 예를 들면 이제 성령 사역 이게 하는 이게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가시적으로 이렇게 보이는 저는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해요, 주님이. 저는 이상하다고 생각은 안 하는데 사람이 감정으로만 하나님을 대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믿음을 주신 건데 자꾸 그럼 뭘 해달라 그러냐면 보여달라 그런단 말이에요. 느껴지게 해달라 그런단 말이에요. 안 그러면 이게 자극이 안 되면 안 움직인다고. 그럼 이게 부작용이 뭔지 아세요? 사단도 그런 거 하거든요. 느끼기만 하면 다 주님인 줄 알고 쫓아가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아니라 감정에 의해서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도록 두신 이유는 뭐냐면 정확하게 분별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속기가 너무 쉬워요, 감정은. 그래서 성령 사역하면은 막 금가루 떨어지고 막 금리가 바뀌고 이런 거 있잖아요. 하실 수 있죠. 아니 금을 창조하신 분이 왜 못해 그걸? 그걸 왜 못하냐고요? 하실 수 있어요. 막 바뀌고 막 병 고치고 하시는 거 다 해요.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가장 중요한 사역은 뭐냐? 예수님이 말씀하시길 내가 가고 나면 보혜사가 오실 건데 그분이 내가 너희에게 가르쳤던 그 모든 내용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너희를 지도하시고 가르쳐 주실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는 일을 하세요. 자, 그럼 사도행전에서 너희가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으면 너희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누구의 증인이요? 내 증인이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예수님. 그러니까 성령의 증인이 된다? 하나님 아버지의 증인이 된다? 이거 아니라 예수의 증인이 된다고 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게 하시는 사역을 하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것을 위해서 때론 이런 일도 하시고 저런 일도 하시지만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시는 일을 하세요. 성령 그분 자신을 드러내시는 일이 아니라 이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제가 하는 말이 아니라. 그래서 권능을 베푸시기도 하시고 능력을 행하시기도 하시는데 그게 아니라면 하실 일이 없어요. 그래서 기적이라고 말하는 것들 중에 막 성령의 능력이다라고 말하는 것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시지 않는 건 귀신 장난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복음이 드러나지 않는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은사, 귀신 장난입니다. 귀신도 해요 그거. 여러분 모세가 뱀 지팡이로 만들었을 때 술사들도 뱀 지팡이로 만들었어요. 그건 뭐예요? 뱀만 지팡이로 만들면 다 주님이 하신 거예요? 그럼 술사가 너도 하나입니다, 너도 하나입니다 이래갖고 같이 동지가 되는 거예요? 아니죠. 귀신도 해요, 귀신도. 그럼 어떻게 분별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가시적인 능력에 의해서 뭔가 보이면 막 확 둘러 빠지는 게 있거든요. 이걸 의지해서 그래요. 감정을 의지해서. 그래서 막 하나님 보여달라 그러잖아요. 보여주세요. 눈에 보이면 막 그냥 거기 둘러 빠지는데 그러니까 막 그런 기적들 보이는데 저는 성령님이 당연히 하실 수 있죠. 병 고치실 수 있고 금가루 뭐 금리빨 다 하실 수 있어요. 근데 성령 하나님이 쪼잔하게 그 금리빨 하나 바꾼 거 가지고 뭘 이렇게 놀래요? 금가루 떨어진 거 갖고 뭐 그렇게 놀라냐고. 금을 창조하신 분이신데. 근데 그거 갖고 놀랄 일이 아니라 금리빨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하시는 일인데 너무 쪼잔하다는 생각이 들지 않아요? 우르르도 아니고 이렇게 보세요, 보여요? 반짝반짝 보여요? 그러니까 이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건 아닌데 잘못하면 초점을 잃어버린다고요. 다 그 보이는 거 따라간다고요, 사람들이 자꾸. 그 금가루 떨어져가지고 하는 거 보면 그거 금가루로 금방에서도 해줘요. 그걸 뭐 성령님이 하셨다고까지 그래. 금리빨은 치과 가면 치과 의사도 해줘요. 그럼 뭐 금리빨 그러니까 이런 것들. 그러니까 제가 이거 비방하거나 잘못됐다 이게 아니라 이걸 너무 많이 속는 거예요. 가시적으로 보여달라는 거죠. 보여주기만 하면 다 하나님이야. 능력이 드러나면 다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돼서는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 때로는 보여주시기도 하셨지만 때로는 보여주지 않으시기도 하셨어요. 왜냐면 그걸 기대하고 따라오면 안 되니까. 그리고 지금은 충분히 볼 만큼 봤고요. 대한민국 역사만 해도 이 기적이에요. 전 세계 사람들이 기적이라 그래요. 한강의 기적이라고.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뭐 경제 발전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 경제 성장은요 축복이 아닙니다. 기회예요. 그게 복이 될 수 있는 기회일 수는 있지만 그 자체가 복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걸 복으로 쓸 건지 아닌지. 그러면 우리가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저주냐? 아니에요. 그것도 기회예요. 그게 복이 될 수도
그 다음에 그게 저주가 될 수도 있는 건 저와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그 가운데 서느냐, 그곳에서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느냐.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복과 은혜는요, 부유하고 넉넉할 때만 누릴 수 있는 게 아니었고요, 마태복음에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도 누릴 복이 있어요. 애통하는 자에게도 누릴 복이 있고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자들도 누릴 수 있는 복이 있어요. 하나님은요,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누릴 수 있는 모든 복을 다 준비해 놓으신 분이세요. 그래서 그러면 안 그러면 자꾸 그거 보여달라고 한단 말이에요. 보여주세요. 느껴지게 해주세요. 계속 거기에 따라서 가게 되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실제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감각적으로 이제 더 이상 하나님 만날 수 있는 모든 기능을 상실해 버린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허락하신 게 뭐냐? 믿음으로 하나님을 대할 수 있게 하셨단 말이죠. 자, 그럼 한번 보세요.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믿음으로 들리지는 않는데, 물리적으로 귀에 들리는 건 아닌데 믿음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을 느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믿음으로 가능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믿음을 통해서 실제하신 하나님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게 해주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언제 써야 된다는 얘기예요? 느끼지 않을 때, 감정과 느낌과 감각적인 걸로는 하나님을 이렇게 딱 이렇게, 제가 막 못할 때 이럴 때 쓴다는 말이에요. 눈에 보일 때 다 보이는 거 있잖아요. 누가 봐도 주님이 하신 거. 그 주님이 하셨다는 게 무슨 믿음이 필요해요? 주님이 하신 거지. 근데 진짜 보이지 않을 때 있잖아요. 막막할 때, 내게서 소망이 보이지 않을 때, 이때, 그때 언제 써야 되는 거냐? 그때 믿음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감정과 느낌과 감정 보여지는 대로 결론 내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실제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실제로 일을 하실지 바라는 것의 실상이 되고 보이지 않는 것의 증거가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믿어야 될 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될 때. 믿음 써야 될 때는 안 쓰고, 안 써야 될 때는 계속 쓰고. 이렇게 헷갈리니까 계속 그 안에서 믿음을 언제 쓰는지 모르고 엄한 데다 에너지 쏟고 있었던 거죠. 믿음은 그럴 때 쓰는 거다. 그러니까 믿음의 시작을 알아야 언제 사용하는 것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 감정대로 하나님을 대하는 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거 아시겠죠? 느낌과 감정으로 주님 대하는 건 신앙생활의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느껴지는 감정, 막 속상함, 어려움, 뭐 감정, 막 이런 것들에 그게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던 거예요. 찾아 들어온 정서에 반응하지 마세요. 다운이 되면 나 믿음 없나 봐. 업이 되면 나 믿음이 좋은가 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된다고요. 그래서 아셔야 되는 건 감정은 믿음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비례하지 않아요. 믿음은 감정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때로는 맞아떨어질 때가 있는데 맨날 맞아떨어지는 건 아니고 진리 아닌 것에도 반응하기 때문에 감정이 진리인 것처럼 반응하시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말씀드렸죠. 처음에 시작할 때 그럼 믿음은 뭐하고 비례하죠? 믿음의 대상을 알아가는 거. 경험하여 알아가는 것만큼 비례하고, 믿음에 들어오는 대상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믿음은 믿어지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나요? 이해가 되시죠? 이제 이걸 이 모든 하나님의 의미와 목적을 제가 다 설명할 수는 없는데요. 그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셨을 때 보통 언제부터 시작되어졌는지, 그리고 주님이 뭘 주시고자 하셨는지를 우리가 파악하면, 예수님이 이루고자 하셨던 일들,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일들, 요걸 알면 어떤 목적으로 만드셨고 어떨 때 쓰기를 원하셨는지를 알 수 있어요. 그럼 이 용도를 그렇게 맞게 쓰시면 돼요. 평상시에는 그냥 밥은 드세요. 그냥 밥은 그냥만 먹으면 되고요. 그냥 일상 가운데서 살아가다가 정말 믿음을 써야 되는 순간 앞에서 그때 쓰시면 돼요. 말씀을 드려요. 말씀 앞에 나아갈 때 믿음으로 나아가야죠. 말씀하실 하나님, 가르쳐 주실 하나님, 이 인생을 내가 미래가 보이지 않지만 순종하며 나가려고 할 때 뒤에 보이진 않지만 이걸 책임지실 하나님, 이럴 때 믿음을 쓰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엄한데 자꾸 그걸 쓰면서 믿음이 없다, 믿음이 안 된다, 믿음이 어렵다, 이런 생각을 계속 갖고 있으니까 잘 안 되고 어려웠었다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시작을 알게 되어지면 이제 그 믿음의 언제 용도로 쓰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는 거. 네,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러면 이제는 또 본격적으로 믿음의 모든 기능들을 다 살펴볼 거예요. 믿음이 하는 모든 기능들을. 자, 그럼 이제 믿음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믿음의 목적. 왜냐면 이 목적지를 잘못 설정해 놓으면 방향이 잘못된 방향으로 가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잘못된 믿으면 내가 기대하는 바를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잘못된 기대가 생겨요.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잘못된 기대가 생기고, 잘못된 기대를 가지면 실망하게 된다고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믿음은 이런 거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쓰고 있었는데
하나님 그럴 때 쓰는 게 아니야. 이렇게 하니까 내가 나 혼자 실망하게 되어지는 거죠. 믿음의 시작에서 이야기했으면 이제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믿음의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 이걸 제가 믿음하고 뭐라고 같이 보면 된다 그랬어요? 관계나 같이 보면 된다 그랬죠. 관계의 목적을 보시면 돼요. 내가 이 사람하고 관계를 맺어가는데 그 관계의 목적이 뭐냐는 거예요. 여러분, 만약 이 사람과 사람 사이 안에 이 사람을 만나는 이유가 돈이다. 그럼 이 사람을 만나는 목적이 뭐예요? 돈에 의해서 이 사람을 만나기도 하고 돈에 의해서 만나지 않기도 하겠죠. 그럼 이 사람과의 관계는 뭘로 연결되어 있냐면 돈으로 연결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얻을 이익과 내가 얻을 이득 때문에 이 사람을 만나는 거면 순전한 의도로 만나는 거라고 볼 수가 없단 말이죠. 내 원함과 내가 이익을 채우고 싶은 그 목적이 이루어 달성이 안 되면 이 관계를 유지할 이유가 없겠죠. 근데 만약 그 관계의 목적과 그 믿음의 관계의 목적 자체가 그 대상이다. 그럼 그 사람이 뭘 어떻든 이렇든 저렇든 상황이 어떻든 상관없죠. 그 사람하고만 같이 있으면 되는 거니까. 그럼 저와 여러분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떻게 목적이 설정이 되어 있냐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의 관계. 이 관계 안에 무엇이 중간에 있냐는 거예요. 자, 믿음의 목적이 뭐냐? 이 말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왜 믿으시나요? 이 질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왜 믿으시죠? 관계의 목적은 믿음의 목적과 같다고 이야기했어요. 믿음을 통해서 보통 기대하는, 하나님을 왜 믿죠? 라고 이야기했을 땐 대부분의 경우는 첫 번째는 나의 변화, 이제 내가 어떻게 변화되기를 바라는 마음, 이게 있는데, 가장 모든 사람 보편적으로 하나님 왜 믿어요? 라고 질문하잖아요. 대체적으로 10중 8구 나오는 대답이 뭐냐면 천국 가야 되니까요. 천국 가야 된다고. 하나님을 믿고 싶은 이유가 뭐냐고 물어보면 질문되면 대부분 구원받기 위해. 구원은 왜 받고 싶어요? 천국 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나의 관계가 상하관계로 되어 있는 거예요. 천국 갈 티켓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 내가 잘하고 이렇게 눈에 들어야 내가 그 티켓을 받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되어지니까 천국에 티켓이 걸려 있는 거죠. 중간 사이에. 내가 못 간다 그러면 이제 갈 수 없게 되어진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유지될 이유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런 관계 개념으로 맺어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구원 못 받을 것 같으니까 이론으로 만들어서 서로 위안을 삼고 둘러대고 변명하고 합리화하고 이렇게 자꾸 넘어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아니 잘못됐으면 어떻게든 관계를 돌파하고 해결하려고 해야 되는데 문제는 이 중간에 내가 천국 들어가려고 하는 천국에 티켓이 걸려 있단 말이죠. 천국의 티켓이.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든 다 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이게 목적이 되어지면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다, 천국 들어가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다, 이 말이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여러분, 결혼은 사랑해서 결혼하는 거예요. 그죠? 결혼하기 위해서 사랑해요? 아니죠. 사랑하니까 결혼하는 거예요. 같이 있고 싶어서.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건요, 내가 구원받고 천국 들어가고 싶어서 믿는 게 아니고요, 내가 이 상태로, 죄인인 상태로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거고요. 우리 신앙의 목적은 구원이 목적이 아니라 구원받은 자로서 영원 가운데서 사랑하는 하나님과 영원히 교제하며 사랑과 교제의 대상이 되는 것, 이게 목적이지 구원이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천국 들어가는 것 자체가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니까 틀리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우리의 믿음의 기준이 자꾸 행위로 가는 이유가 그것 때문인 거예요. 구원받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거. 믿음의 목적은 여러분 절대 구원이 아닙니다. 믿음의 목적은 구원이 되어서는 안 돼요. 구원은 과정입니다. 영원 가운데 살아계신 하나님과 그 거룩하신 하나님과 함께 있기 위해서는 죄인으로서는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죄의 문제가 해결돼야 영원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구원은 거치는 과정이어야지 목적이 되어져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여전히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구원을 얻기 위한 신앙생활을 하니까 피곤한 거예요. 믿음의 목적과 관계의 목적을 그렇게 설정해 놓으니까 어려워지는 거죠. 구원받으려고 믿는 사람들은요, 아직 내가 구원을 따놓은 게 아니잖아요. 내가 어떻게 하는 거에 따라서 달라질 수도 있잖아요. 이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 굉장히 수동적이어집니다. 시킨 것만 해요. 시킨 것만. 하라는 것만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려고 그래요. 그게 율법주의죠. 그리고 나서 나중에 그걸로 시비 걸면 뭐예요? 시킨 거 다 했는데, 하라는 거 다 했는데 뭐가 문제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하는 연인이 있었는데,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있었는데 막 시킨 것만 하고, 우리가 예를 들면 생일날 우리 10만 원 이하의 선물만 하자. 그럼 99,900원 딱 맞춰갖고 선물 하나 사준 거예요. 근데 이제 너무 준비를 안 한 거가 티가 난 거죠. 그래서 받았는데 너무 속상했어. 이거 좀 너무하다고. 뭐가 문제야? 10만 원 맞췄잖아. 아니 그거 넘지 않기로 했잖아. 우리 약속했잖아. 뭐가 문제야? 하라는 거 했고
약속 오신 적 없고 하라고 했는데 이러면 맞는 말이긴 한데 여러분 사랑이 느껴지세요? 아니죠. 안 느껴지죠. 사랑이 느껴지지는 않는다고요. 사랑을 경험한 그래서 사람들이 저도 이제 그 사랑에 대한 이 연애 감정이 굉장히 이게 처음에 그 사랑에 대한 개념의 연애 감정이 설명되는 이유는 뭐냐면 그 에너지가 굉장히 흡사해요. 그게 처음에 열정적일 때 저도 이제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 이게 도파민 이렇게 이빨이 분출돼가지고 이제 제정신 아닐 때 환각 상태일 때 제가 이제 아내가 지금은 아니지만 이제 걸어가고 있었는데 그 이제 그 아내가 꽃을 좋아해요. 꽃을. 근데 이제 남자분들 아시지만 꽃이 무슨 의미입니까 저희에겐? 뭐 그냥 길에 그냥 펴 있는 잡초 중에 하나 아닙니까? 예. 저한테 그렇게 큰 의미가 없어요. 그리고 이제 꽃다발 그게 한두 푼이 아니란 말이죠. 한두 푼이 아닌데 그게 그 꽃다발 꽃집에 가면요 그 가격표 붙어 있으면 그게 바로 저는 고기로 환산이 되는 사람이라고요. 야 이거 순댓국밥 몇 그릇이야 이거 이렇게 환산이 되는 사람이란 말입니다. 근데 한 번 이제 연애할 때 이게 지하철역 이렇게 지나가는데 그 옆에 꽃집이 이렇게 쭉 있었는데 제가 보기에도 너무 신기한 색깔의 꽃이 있었어요. 아내가 가다가 중간에 앉더니 와 이거 색깔 너무 이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저한테 사달란 말 안 했어요. 그냥 이쁘다 그랬어요. 그냥 진짜 사달라는 의도가 아니었고 정말 그냥 이쁘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벌써 제 마음 가운데는 사주고 싶은 거예요. 해달라고 한 게 아니라 하지 마세요. 그냥 사주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가다가 그냥 지나쳤는데 제가 다시 잠깐만 나 뭐 놓고 온 것 같아 이래서 지하철역으로 가는 척하면서 그걸 이제 한 송이 사다가 이제 저도 다시 제정신 아닐 때 도파민 이빨이 분출돼 있어 이제 제정신 아닐 때 아무튼 이게 이렇게 막 해주고 싶어 한단 말이죠. 해주고 싶어 하고 뭔가 이렇게 능동적으로 아주 자발적으로 해주고 싶어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한 만큼만 야 기념일 아니잖아. 기념일 아닌데 왜 사? 뭐 하려고 사? 맞는 말인데 그게 사랑이 느껴지시냐고요. 안 느껴지죠?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요 안전한 울타리로서 율법을 주셨지만 율법 하나하나 조문해가면서 뭐가 문제입니까? 아니 나는 그걸 원하는 게 아니고 난 너의 마음을 원하는 거라고. 아니 뭐 그 마음은 내가 뭐 다른 게 필요 없고 난 지금 구원받으려고 그러는 건데 그럼 줘야지. 내가 하긴 했는데 시키는 거 했잖아요. 하지 말라는 거 안 하고 이렇게 된다니까요. 목적하고 완전히 달라요. 주님의 목적은 뭐라고요? 사랑과 교제에 대해서. 근데 우리가 만약 천국 가려고 믿으면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실 때 우리는 마음 말고 이 정도 했으면 된 거 아닙니까? 적당히 합시다. 쫓아오진 마세요. 주차장에 계세요. 교회 주차장에. 거의 집까지 가지 맙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면 어떻게 돼요? 같이 살고 싶잖아요. 같이 있고 싶잖아요. 시간을 보내고 싶잖아요. 이거는 이 차이 뭔지 아시겠어요? 구원받으려고 믿는 거. 이게 믿음의 목적이 되어지면 수동적이어진다. 율법주의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의 믿음의 목적은 다른 게 아니라 사랑인 거죠. 사랑. 믿음의 목적이 천국 가려고 구원받기 위한 도구. 그럼 하나님이 도구가 돼요. 수단이 된다고요. 내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에 수단이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가운데 우리가 믿음이란 도구를 언제 쓴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실제로 누리는 데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사랑하는 하나님을 더 경험하고 알아가고 더 깊이 누리는 구원은 과정이고 넘긴 거고 믿음으로 선포했으니까 넘어간 거고 그 구원받은 생명으로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 그분의 말씀을 듣고 경험하기 위하여 쓰는 게 믿음이라면 믿음이 수단이 되는 거죠. 믿음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믿음이 수단이 되고 하나님이 목적인 거예요. 왜? 하나님 지금 보이지 않아. 느껴지지 않아. 그 사랑하는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느낄 수 있겠어? 어떻게 들을 수 있겠어? 믿음밖에 없는 거예요. 믿음을 수단으로 써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에 하기 위한 도구로서 그런 목적으로 되어야 온전한 방향으로 쓰여진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믿음을 어떤 목적으로 썼냐? 구원받기 위해 썼으니까 자꾸 행위로 가죠. 그러니까 믿음 하면 벌써 고단한 생각 드시죠?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이러면 안 돼. 저러면 안 돼. 이런 생각 드시니까 피곤하죠. 그냥 믿음으로 살자가 와 주님 더 경험하자. 주님 더 알아가자. 막 신나고 즐거워 기대되는 이런 마음이 아니라 믿음으로 삽시다. 살아야죠. 믿음으로 살아야죠.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에 여러분 두려움이 존재해서는 안 돼요. 요한일서 4장 18절 한번 보실래요? 요한일서 4장 18절. 요한일서 4장 18절.
요한복음 펼쳐놓고 계시면 안 됩니다. 요한 1서예요. 4장 18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만약 믿음의 목적이 천국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두려움이 존재해요. 왜냐? 천국 갈 수도 있고 못 갈 수도 있으니까요.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대면대면하고요. 항상 늘 두려움이 전제가 깔려 있어요. 이러다간 못 갈 수도 있겠다. 이게 되면 그래서 수동적으로 움직여지는 거예요. 근데 사랑하면요 능동적이고 자발적이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의 목적이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두려움이 존재하지 않아요. 이 말은 두려움이 없다는 말은요 겁이 없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이거 자꾸 사람들이 사랑 안에는 온전한 사랑 안에는 두려움이 있지 않다고 얘기하니까 사람들이 겁이 없어지는 줄 알아요. 여러분 고소공포증은 믿음 없어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높은 데 올라가면 다리가 후달리는 거예요. 믿음이 없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과 나 사이에 두려움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다투고 아무리 속상한 일이 있고 엄마가 원하고 기대하는 성적을 못 맞았어도 엄마하고 나 사이가 끊어질 거란 두려움이 있어요? 없죠. 그런 두려움은 없어요. 있을 수도 있어요. 이상한 인간들이 많아가지고 요즘에는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는데 그냥 보편적으로 생각하면 엄마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는 못 끊는다 그러잖아요. 안 끊어져요. 그런 두려움 말하는 거예요. 이런 두려움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내가 잘못하면 내쳐질 거라는 이런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근데 믿음의 목적이 구원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게 목적인 그게 자체가 목적지인 사람은 아직 구원이 이루어져야 할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잘하면 천국, 못하면 지옥 이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두려움이 존재할 수밖에 없게 되어진다는 거죠. 딱 적혀 있는 굉장히 수동적인 사람이 되는 거예요. 만약 그 목적 자체를 잘못 설정하면. 예를 한 무슬림이 그 크리스천에게 와서 물은 거예요. 이제 크리스천한테 무슬림이 신실하고 독실한 무슬림이었는데 선교사님한테 물은 거예요. 당신은 왜 예수를 믿습니까? 이렇게 물었대요. 그리고 선교사님이 기회다 싶어가지고 저는 하나님이 저의 죄를 위하여 아들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저를 대신해서 죽어주셨고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그분으로 인해서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받게 되어진 은혜와 이제 주신 은혜를 이제 이야기를 한 거죠. 근데 뭐 별로 감흥이 없이 이렇게 듣더래요. 그래서 역으로 물었대요 선교사님이. 당신은 왜 알라를 믿습니까? 물었더니 그 무슬림이 이렇게 대답했대요. 저는 뭐 다른 걸 나에게 해주지 않아도 저는 알라가 살아있다는 이유만으로도 전 믿을 이유가 충분합니다. 쪽팔려 진짜. 그러니까 보통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설명할 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지에 대한 것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받을 것 때문에 받는 건 받는 거죠. 왜냐면 주신 거니까. 근데 주실 것들에 대해서 자꾸 소개를 한단 말이죠. 설명을 하기를. 이런 은혜를 주셨어요. 이런 걸 받았어요. 맞아요. 다 받은 게 맞는데 문제는 이게 자꾸 계속 반복되어지다 보면요. 내가 얻을 이익 때문에 하나님 믿는 것처럼 보인다고요. 나 스스로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른 걸 해주시지 않아도 이런 만약 하나님을 믿었는데 당하지 않아도 될 불이익을 당하게 됐더라도 그래도 괜찮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 복음이 됐다는 말,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그 얘기를 했던 거예요. 내 상황을 바꿔주시면 당연히 하나님인데 바꿔주시지 않아도 하나님이냐고. 그러니까 만약에 이런 믿음으로 잘못된 믿음의 목적을 가지고 있으면요 내게 어려운 불이익을 당하는 걸 못 견뎌요. 못 버틴단 말이죠. 그래서 믿음은 나 하나 구원받자고 믿는 게 아니고요. 우리의 구원의 목적이 뭘 향해야 가장 올바르게 나타나게 되냐면 하나님과 사랑과 교제의 대상을 나누기 위함인 거죠. 그럼 구원은 왜 필요한 거냐? 구원은 과정이에요. 그 사랑하는 주님 앞에 나아가는데 죄인으로서 갈 수는 없기 때문에 그걸 통과하여서 의인이 된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구원이 필요한 거지 하나님을 믿는 목적은 구원이 아니다. 이렇게 아셔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도요 구원에 그렇게 큰 관심이 없었어요. 구원은 왜냐하면 과정이니까. 천국 들어가냐 마냐가 별로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그 출애굽기에 보면요,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하도 막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 개기고 그러고 막 깽판을 치고 그러니까 주님 보다가 못해가지고 나 얘네들 데리고 못 가, 나 못 가. 이래갖고 얘네 그냥 다 쓸어버릴 거야. 막 이러면서 막 흥분하시니까 모세가 뭐라 그랬냐면 하나님, 에이 또 왜 그러셔? 되게 친구 같았어요 모세가 하나님하고. 왜 그래? 여기까지 불러다놓고 여기서 죽여버리면은 사람들이 뭐라 그러겠어 하나님 보고. 꺼내놓고 광야에서 죽게 만들려고 거기서 끄집어냈냐 그럴 거 아니야. 아유 진정하죠. 왜 그래? 그럼 이제 주님이 또 모세 말 잘 들으세요.
그럼 이제 보다가 그럴까? 아이씨. 그러면서 막 주님한테 부탁할 때 뭐라 그러냐면 모세가 만약에 이스라엘 이렇게 포기하실 거면 저도 생명책에서 지워주십시오 이래요. 이런 만약에 구원 자체가 목적이고 나 하나의 목적이면요 남이 어떻게 되든 이스라엘은 죽이더라도요 하나님 쟤네들은 죽여도 나 생명책에서 지우시면 안 돼요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근데 이거에 두려움이 전혀 없었던 사람들은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목적이 구원이 아니었던 사람은요 온전한 사랑이 있었다면 그런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 왜 그러실까? 쟤네 주님 마음 아파하실 거면서 그러면 힘드셔서 그런 건 알겠는데 쟤네 포기하지 마세요. 만약 쟤네 포기하면 나도 안 가. 나도 안 가. 이런 식으로 이런 얘기 못 해요. 만약에 구원이 목적이었으면 그죠? 사도 바울도 똑같은 얘기예요. 로마서 9장에 모든 그 복음의 어마어마한 능력을 경험하고 복음에 대해서 풀어내고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제가 한번 읊어드릴 거예요. 근데 로마서 1장 8장까지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 어마어마한 복음을 딱 선포하고 깨닫게 되어진 순간 제일 먼저 생각나는 사람이 누구예요? 가족인 거예요. 가족들. 그렇잖아요. 내가 진짜 주님 만나고 막 하면은 여러분 평생의 소원이 가족 구원이잖아요. 모태신앙들은 잘 모르는데 혼자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평생 소원이 가족 구원 아니에요? 손에 손잡고 같이 교회 가고 싶은 마음 그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그랬어요. 야, 나 같은 이 동족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복음 모르고 그 자신의 노력과 최선에 허덕이다가 죽을까 그게 그냥 너무 걱정돼서 기도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동족 이스라엘을 위해서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내가 원하는 바로라 이렇게 얘기해요. 만약에 구원 자체가 목적이었으면 바울이 어떻게 얘기해야 되겠어요? 얘네들 다 못 들어가도 저는 들어가야 돼요. 지금 잊지 마세요. 이렇게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 자체의 목적이 아니었어요. 구원은 과정이었거든요. 이 완전한 사랑 안에 있었으면 좋겠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완전한 사랑 안에. 그러니까요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은 자유예요. 자유예요. 예수님 보세요. 예수님 율법에 매인 것 같아 보이세요? 공생애 사역하실 때 엄청 자유하게 빨빨거리고 돌아다니셨죠? 야근 바리새인과 대제사장이면 야근 바짝바짝 올라가고 너 이거 왜 안 해? 안 해도 되는데 이러면서 눈 안 나. 주님한테 가는데 눈 안 나. 그래서 제일 어려웠던 게 그거였어요. 바리새인과 대제사장들이 자기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맨날 뭔가 막혀 있는 것 같은데 쟤는 아버지래. 관계에 두려움이 없는 거야. 아이 진짜 너무 화딱지나는 거야. 난 이렇게 예를 쓰는데도 확신이 안 생기는데 쟤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게 너무 확신이 차 있는 거야. 그게 막 화가 나는 거야. 그래서 막 신성모독이라고 뒤집어 씌운 거예요. 근데 예수님 전혀 신경 안 쓰셨죠. 그래갖고 막 6월절에 손 마른 여자 고쳐주시면서 6월절에 6월절에 손 마른 여자 고쳤다 그랬더니 또 주님이 이러면서 눈 안 나 이제 이러셨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하나님과의 관계에 두려움이 없으셨어요. 지금 보여진 모세, 바울, 우리가 아는 그 사람들 안에서도요 하나님과의 관계, 내가 평가받아서 내가 이거 얻을 것을 얻지 못할까봐 하는 두려움이 없었어요. 이루어진 일이었고 그 이루어진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이 육체를 입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더 경험할 수 있을까가 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어떻게 하면 헤아릴 수 있을까. 예를 들면 여러분 처음에는요 내가 받는 것에 집중하다가요 나중에 크잖아요. 그럼 이제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리에 장성한 믿음의 분량에 가면 이제 주님 마음을 헤아릴 줄 안다니까요. 처음에는 막 내가 하나님 말씀 잘 분별해야 돼 여기에 막 곤두서 있다가 나중에 시간 지나잖아요. 하나님 마음이 어떠실지가 궁금한 거 있죠. 그래서 누군가가 그러더라고요. 글을 썼는데 내가 치킨을 들고 아빠가 돼가지고 치킨을 들고 집에 사들고 들어가 봤더니 내가 어렸을 때 아빠가 치킨 사들고 온 날이 아빠한테 가장 힘든 날이었다는 걸 알게 됐다고. 누가 그 글을 썼더라고요. 그렇게. 그러니까 그래 버티자 가족들 생각하면서 버티자 하면서 치킨 한 마리 사갖고 집에 들어오는 자기 모습을 보니까 어렸을 때는 아빠가 치킨이다 와 치킨 아빠가 사들고 오는 보따리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나중에 지가 아빠가 되고 보고 나니까 커 보이고 나니까 아빠가 그 치킨 사들고 온 날이 아빠가 제일 힘들었던 날이었구나 이걸 이렇게 그 마음을 헤아리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시간 지나면요 하나님 마음을 헤아리게 돼요. 그래서 시킨 것만 하면서 원하는 것만 내가 얻을 것만 얻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시키지 않았는데도 그 마음이 알게 되니까 그래서 나중에 선교사로 헌신하는 삶은요 그건 내가 해야 되니까 의무라서 이런 거보다요 그 마음 아는 사람들은요 뛰어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가 갈까요? 마음 아프셔서 그런 거죠. 지금 마음 아프시죠. 왜냐면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시는 게 뭐예요? 영혼이 돌아올 때 죄인들이 살아날 때 한 마리 찾아 나서신다 그랬잖아요. 잃어버린 양을 한 영혼 돌아올 때 그리고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게 한 영혼 돌아올 때 슬퍼하실 때 뭐예요? 한 영혼 놓칠 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 아프시죠? 갈 사람 없어요? 제가 갈게요. 내가 갈게.
내가 이렇게 잡아놔야 뛰어들게 되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의미로 억지로 코끼듯이 끼어가서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자원해서 가는 거, 못 빼기겠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아는데 그게 들리는데 어떻게 해? 그래서 그 자리에 뛰어들게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목적은 뭐예요? 믿음의 목적은 사랑이에요. 육체를 입고 있는 동안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고 누리고 경험하고 하게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목적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구원에 대해서 이해할 때 우리가 뭘 어떻게 해서 구원에 대한 가장 올바른 방법 이해하면 뭐냐면, 구원은 무엇으로 이루셨죠? 십자가. 구원은요, 어떤 사람은 이 개별적 구원과 포괄적 구원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여러분 포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신 일들에 대해서 이런 사람들 집단으로 다 구원하셨다, 이렇게 그냥 다 구원하셨어 이렇게 하는데, 개별적으로 봤을 때 내가 철회될 수도 있다 라고 하는 두려움이 사람들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도 신학적 논쟁이거든요. 근데 가장 건강한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는,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하나님이 이루신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신 구원은 절대 철회되지 않습니다. 근데 개별적으로 이건 어떻게 적용되어지느냐? 이 십자가에서 이루셨죠. 그럼 이제 어디에 가면 산다는 줄 우리는 알아요. 모르면 모르겠는데 어디에 가면 사는지 알겠죠. 스스로 이걸 알면서도 돌아서겠다고 결정하지 않는 이상 요 안에 있으면 살아요. 그 믿음 안에 있으면 산다고요. 이걸 돌아서 어떤 행위나 내가 뭘 잘못했냐 이거 가지고 구원 받냐 못 받냐의 문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십자가를 통해 이루신 구원을 한 번이라도 우리의 어떠함 때문에 철회하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줬다 뺏은 적 없으세요? 이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일이고 믿는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구원이에요. 여기 안에 거한다면, 이 안에 있다면, 유월절 어린 양의 그 피 문설주가 바로 그 안에 있으면 살았던 것처럼 이 안에 있으면 산다 이 말이에요. 구원에 대해서 확신이 아닌 게세요. 그래서 날마다 죽노라 십자가 앞에 나아가는 사도 바울의 결단이 있었던 거예요. 의심이 되고 흔들린다. 내가 흔들릴 수 있죠, 내 상태 때문에. 근데 십자가로 이루신 이 구원은 한 번도 철회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거기 가면 산다는 거 확실하게 알 수 있잖아요. 그럼 다른 게 아니라 살게 하시는 그거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으로 바라보는 거, 믿음으로 취하는 거. 그러면 이제 뭐 흔들릴 리나 이런 거 없죠. 그걸 왜 의심하냐고요. 철회할 리는 없어요. 십자가에서 이루신 진리는 철회할 리는 없으세요. 근데 그 구원의 탈락이 있을 수 있냐 이걸 고민하는 이유는, 떠나도 사냐 이걸 묻는 건데, 왜 떠나려고 그래? 떠날 생각을 하는 것 자체가 뭐 해야 돼요? 맞아야 돼요. 매 엄청 큰 대자매, 매 맞아야 돼요. 그 생각을 한다는 거. 거기 왜 떠날 생각을 하냐고. 딱 붙어 있어야지. 그냥 흔들리지 않게 그냥 딱 붙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매가 필요한 매. 아주 그냥 아주 괘씸한 생각이에요,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과 구원의 역사를 완성하신 십자가에서 거기서 완전히 이루셨고, 이루어질 것도 아니야, 이미 이루어졌어요. 그건 절대 철회 안 하세요. 어디서 이루어졌는지 아시니까 가면 돼요. 불안하고 두려울 때 십자가 앞에 서면 돼요. 항상 확인하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젠 더 이상 내가 사는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한 번 더 확인하고 선포하고 가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돌이켜야 할 게 있으면 돌이키시면 되는 거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구원이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하나 가지 확인하셔야 되는데, 저는 이거 꼭 내가 지금 구원 때문에 믿는 건지 하나님을, 아니면 진짜 주님을 사랑하고 더 깊이 알아가고 싶어서 믿는 건지 확인할 수 있는 거. 말이 안 돼요. 이게 신학적으로는 절대 말이 안 되는데 그냥 한번 던져볼랍니다. 어떤 한 분이 그런 질문을 던지셨었거든요. 성교야, 너 만약에 하나님이 지옥에 계신데도 갈래? 그러실 리는 없어요. 절대 그럴 리는 없습니다. 주님 계신 곳이 하늘나라예요. 그곳이 천국인데, 만약에 너가 천국 자체가 목적이 아니었다면, 천국 자체가 목적이 아니고 주님이 목적이었다면, 너 주님이 지옥에 계셔도 갈래? 쉽지 않은 질문이죠, 여러분. 만약 진짜 우리가 주님이 목적이었다면 그러면 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물 속에라도 들어가서. 주님 따라가는 길에요. 제가 그 찬양 중에, 옛날 복음성가 중에 주와 함께라면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라면 이름이 아니에요. 그 주와 함께라면이라는 찬양이 이 가사예요. 죄송해요. 알았어요. 미안해요. 배고파서 그랬어요. 점심 다 돼서 라면 먹고 싶었고. 거기 가사에 보면요,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 참된 부요함이 내 맘에 가득하니까, 이런 가사예요. 근데 제가 가사를 보다가 어느 날 좀 신경질 났어요.
이 사람 진짜 가난한 게 좋아서 쓴 걸까? 저는 인간적으로 가난한 거 싫더라고요. 불편하니까. 불편하니까. 아니 돈 많으면 좋죠. 기왕이면 좋은데 이 사람 진짜 가난하고. 2절은 뭐냐면 주와 함께라면 병들어도 좋아. 이게 2절이에요. 그 병든 거 좋은. 저는 감기 몸살만 걸려도 싫더라고요. 너무너무 힘들어요. 근데 병들어서 좋고 가난한 거 좋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변태예요? 그거 좋을 사람이 없어요. 야스 아파 열이 나 이러면서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런 거. 변태도 아니고. 근데 제가 이거 가사를 보다가 제가 한 가지 확실하게 알게 깨닫게 되어진 게 뭐였냐면 주와 함께라면 가난해도 좋아라는 말은 가난이 좋거나 병든 게 좋아서가 아니에요. 주님이 좋은데 주님 따라 가는 길에 병이 들어도 가난해도 그것도 괜찮다 이 말인 거였어요. 그만큼 주님 좋다 이 고백이었다는 걸 보게 된 거예요. 만약에 주님이 지옥에 계신데도 불구덩이라도 갈 거냐? 그러면 무서워서 솔직히 잘 모르겠어요. 그 상황이 안 돼봐서 모르겠는데 저는 오늘만 같으면 오늘의 제 고백은 주님이 불구덩이에 계셔도 불이 좋아서 가는 게 아니고 주님 좋아서 갈랍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이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여러분 진짜 자유해져요. 뒤에 제가 믿음에 대한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들이 부딪히게 되어지는지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 뒤에 여러분 믿음으로 하면 이거 하면 안 되고 저거 안 되면 이거 연연하면서 사시잖아요. 아니에요. 그런 삶이 아니에요. 진짜 자유한 삶이에요. 생각보다 이렇게 자유로웠어? 뭐 하면 안 되는 건 줄 알았는데 하면 안 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었어? 이걸 알게 되죠. 근데 그건 원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건 한 번 더 설명해야 되겠지만 믿음이 사랑이 되면요 그때부터 막 능동적이어져요. 막 뭘 할머니 향해서 뭘 더 할 수 있을까? 뭘 더 해볼까? 이걸 막 찾아서 하게 되어지는 능동적인 사랑의 고백들이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믿음의 목적이 뭐가 되어야 된다고요? 구원이 아니라 사랑. 관계의 목적이 뭐라고요? 사랑. 돈이나 내가 얻을 이익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 좋아서 하는 거예요. 주님이 너무 좋아서 그걸 경험할 수 있는 자리로 가고 싶어서. 그러니까 형식과 이게 주님을 경험하는데 도움 안 되면 나오세요. 빠져나오고 그 형식 주님을 진짜 경험할 수 있는 자리로 더 들어가요. 교회에서 주차 봉사 좋아요. 좋은데 그걸로 주님을 경험할 수 있잖아요. 야 정말 주님이 낮은 자리에서 우리를 섬기셨구나. 이런 거 경험하면 너무 좋아요. 그리고 주님 사랑해서 주님 누가 하겠어요 이거. 주님 사랑하는 저 같은 놈이 해야죠 이거. 제가 할게요. 이래서 하는 거면 너무 좋아요. 근데 만약 그냥 의무로 어쩔 수 없어서 이런 거라면 다른 자리로 찾아가세요. 내려놓고 다른 자리 진짜 주님 경험할 수 있는 자리로 찾아가시란 말이에요. 그것을 통해서 경험하여 알아갈수록 더 깊이 사랑하게 되고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요 더 그 하나님의 마음과 뜻을 더 헤아릴 수 있는 사람들이 돼요. 그리고 놀랍게도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하고 상의하신다요. 하나님 나라를 같이 상의하세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누리의 기도로 뜻을 바꾸신 적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겠다고 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그 기도 때문에 뜻을 바꾸신 적이 있어요. 성경에 하나님 우리랑 같이 운영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아들 생명이니까 하나님 나라를 같이 운영하고 싶어요. 그래서 만약에 심판하시려고 그랬으면 심판해버리시면 되잖아요. 결정된 거 있으면. 근데 심판하려고 나에 대해 심판하려고 이렇게 알려주신단 말이에요. 그럼 심판하려고 그럼 벌써 이제 여지를 두시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로 인해서 나랑 같이 나 너랑 상의하고 싶어. 나애들 심판하려고. 너 어떻게 생각해? 너 얘 심판하려고. 그럼 이제 아브라함 같은 경우 보다 하나님 또 왜 그래? 그 만약에 그거 심판하는데 죄인들이 있는데 거기 의인 섞여 있으면 어떡하려고? 그거 섞여서 나중에 사람들이 막 그게 어떻게 세상을 심판하신 분의 정의라 그러면 그렇게 물으면 어떡하려고? 50명만 있어도 용서하실래요? 용서할게. 40명은요? 용서할게. 30명은 용서할게. 이러셨단 말이에요. 의논하신다니까요. 이제 하나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자리까지 하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같이 의논해 가세요. 지금이야 잘 모르면 이제 막 이렇게 막 이렇게 배워가고 알아가고 이렇게 하는데요. 나중에 알잖아요. 그럼 막 그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에 막 뛰어들어서 하시는 일들 막 보잖아요. 그냥 막 신나요. 막 신나 막 그냥 신나 막 우리의 삶이 그냥 눈누난나가 되는 거예요. 눈누난나. 맨날 그냥 반복되어지는 일상 가운데서 그냥 나 하나 먹고 사는데 거기에 그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건 아닌데 먹고 사는데 목적 없이 그냥 그것만 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같이 운영하는. 여러분 미국 대통령이 세계를 전 세계를 운영하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는 사람들과 함께 이 나라 운영하십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 손 안에 있는 일이에요. 그래서 그런 일들을 보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엄청난 일인 거죠. 믿음의 목적 아셨죠? 사랑과 교제가 목적이다. 그런 용도로 쓰셔야 돼요. 믿음 목적 자체는 주님이고 구원은 과정이다. 이렇게 돼야 저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자유함 가운데 있을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믿음의 주체.
믿음의 주체.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히브리서 12장 2절. 히브리서 2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제가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믿음의 주체는 내가 아닙니다. 내가 어떻게 한다고 믿음이 강해지거나 더 성장하거나 잘하거나 이러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 어디에 달려있다 그랬어요? 믿는 대상에게 있다 그랬어요. 그 믿는 대상에게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도 말하는 거예요. 믿음의 주인이 누구냐? 내가 아니라 주님이시다. 믿음의 주인이시고 그걸 온전하게 하는 건 내 노력과 최선이다? 아니다. 온전하게 해주셔야 된다. 믿음의 주인이고 온전하게 하신 이인 분이 누구라고요? 예수님. 우린 뭐 해야 된다고요? 그분을 봐라. 이거예요. 우리의 초점은 내가 개발시키고 나를 바꿔서 믿음을 개발시키는 게 아니라 믿음의 주인이 되시고 주체가 되시고 그 믿음을 온전하게 하신 분인 주님을 바라보는 거란 말이에요. 믿음의 주인이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그럼 내가 주체가 되어서 애쓰는 믿음이 아니에요. 제가 이제 그 저의 삶을 통해서 이 믿음을 어떻게 주님이 온전한 믿음에 이르게 하셨는지, 제가 온전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무슨 어떤 방향으로 향해야 될지를 가르쳐 주신 그 여행지를 보면요, 제가 어떻게 해서 믿음을 가지고 막 실험해보고 내가 어떻게 해서 믿음을 키워보겠다 했던 이 삶에서 이 믿음의 주도권이 이렇게 주님에게로 넘어가는, 믿음의 주체가 주님이시구나 이렇게 넘어가는 여정이었어요. 그 과정이. 그러니까 믿음의 주체가 넘어가야 돼요. 주님이신 거예요. 내가 애써서 믿는 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에게 달려있다라는 거. 근데 믿음을 살아내는 실제적인 영역에서 우리가 범하는 흔한 실수가 있는데 뭐냐면, 그게 우리의 믿음이 믿음의 대상에 있지 않고 우리의 감정에 지나치게 의존되어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 제가 얘기했잖아요. 우리가 감정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한다고. 다운되면 믿음이 없다, 업이 되면 믿음이 있다, 이런 식으로 자꾸 믿음의 어떤 그런 영향을 받게 되어졌는데, 그 영향을 주는 게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주님이 마음 바꾸셨거나 주님 표정 어두워지셨으면 그럼 그분을 믿는 믿음이 혼란스럽고 흔들리거나 이게 가능한데, 그분은 그대로 계시는데 내가 흔들렸다고 왜 자꾸 그 믿음이 흔들리냐고요. 보실래요? 저와 여러분도 이게 감정에 너무 지나치게 의존되어 있어요. 믿음이. 여러분, 믿음 생활할 때 내 신앙에, 내 믿음에 기복이 있다고 느껴지신 적이 있으시죠? 좋았던 때가 있었고 안 좋았던 때가 있으시죠? 그 분명히 이렇게 한결같이 안 좋으셨어요? 기복이 있었던 때가 있잖아요. 분명히 기복이 있는데, 문제는 이 기복을 나누는, 업이 되고 다운이 되게 하는 가장 결정적인 근거, 이유라고 한다면 뭐에 의해서 기복이 있으셨던 거예요? 가만 잘 생각해보면 내 상태예요. 그죠? 내 감정 상태. 의욕이 안 생기는데요? 열정이 없는데요? 뭐가 없는데요? 자꾸 이러면서 나의 상태 때문에 내가 믿음이 없다고도 생각하고 있다고도 생각했단 말이에요. 감정과 깊은 연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에 기복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영원한 삶을 단정짓는 이 믿음이라고 하는 중대한 주제를 갖다가 시도 때도 없이 뒤바뀌는 감정에 의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감정에다가 믿음 걸면 큰일 나요. 이 불안한 근거에다가 우리 인생을 걸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감정은 감정이고 결론은 말씀이다. 감정이 반응이 일어날 때요, 진리에 반응하는 게 아니라면 여러분 구분이 가실 거예요. 진리대로 반응하는 게 아니구나. 벌써 네거티브한 뭐 생각의 흐름으로 막 흘러가고 막 다운이 되고 이러면 아랫입술 질끈 꽉 깨물고 감정에 의해서 뭔가 선택하시면 안 돼요. 조금만 기다려보세요. 금방 지나가요. 감정이 그렇게 오랫동안 머물러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때 하고 나면 후회해요. 반드시 감정에 의해서 선택하면 뭔가 후회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감정은 죄가 아닙니다. 감정은 죄는 아닌데 말씀보다 앞선 감정은 죄가 됩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감정은 죄가 아닌데, 찾아 들어온 건 문제가 아닌데, 감정에 의해서 컨트롤이 되지 않는 감정은 죄가 됩니다. 죄를 낳아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바뀔지 모르는 불안한 내가 아니라 가장 확실한 믿음의 근거이신 하나님의 완전한 은혜 복음에다가 믿음의 근거를 둬야 돼요. 내 믿음의 근거를 여기다 두면 안 되고, 내 믿음의 근거를 확실한 하나님과 그분이 이루신 진리, 은혜, 복음, 예수 그리스도, 여기에다가 이제 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감정으로 느끼는 것을 믿음의 삶이라고 생각했었던 착각 속에서 이제 빠져나와야 돼요. 우리의 믿음을 떼어내야 됩니다. 이제는 이 작업을 하셔야 돼요. 감정과 믿음을 분리시키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분리시킬 때 감정, 내가 찾아온 모든 감정을 그걸 믿음으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감정은 믿음과 비례하지 않습니다. 맨날 비례하는 건 아니에요. 떼어놓고 내가 주님 앞에 반응하는데 유익이 되는 감정들은 취하세요. 그리고 방해가 되는 감정은 부인하세요. 싸우셔야 돼요. 거부하셔야 돼요. 거기에 휘둘리시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은 무엇과 비례한다 그랬어요? 믿음은 믿음의 대상을 알아가는 것과 비례한다 그랬어요.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서 나를 개발시키는 데가 아니라 그 믿음의 주체가 되시는, 주인이 되시는 그 주님을 더 알아가는 거, 경험하는 자리에다가 모든 에너지를 쓰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 만약 연구 분석해서 알 수 있는 거라면 모르겠지만 인격을 알아가는 일은 전혀 다른 일이라고 그랬죠. 시간을 보내야 돼요. 시간을. 그래서 믿으려고 하는 그 믿기 위해 해야 될 일은 뭐냐? 나를 갈고 닦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알아갈 수 있는 자리.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 기본이지만 가장 중요한 거 말씀드렸죠. 말씀과 기도. 이거 없이 믿음 없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거 저와 여러분 안에 어둠이 두려우잖아요. 어둠이 두려웠다면 반드시 말씀이 빛입니다. 여러분 삶에 어둠이 두려웠다는 말은 그 말이에요. 빛의 부재. 어둠은 빛의 부재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정확하게 동시다발적으로 어둠이 밀고 들어옵니다. 작은 빛이라도요. 어두운 가운데 있을 때 아주 작은 빛도 빛의 밝기를 더하거든요. 그러니까 빛이 임하는 순간 어둠은 동시에 물러가게 되어 있어요.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나는 일. 내 삶에 어둠이 드리웠다면 말씀의 부재입니다. 뭐 고민할 것도 없어요. 말씀의 부재면 반드시 어둠이 드리울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대상이신 주님을 알아갈 때 우리가 준비되어야 하는 태도가 있습니다. 태도. 요거 몇 가지만 이야기하고 이제 잠깐 이제 식사를 할 텐데, 우리가 이제 주님을 알아가야 되잖아요. 믿음의 우리의 모든 에너지를 어디다 써야 된다고요? 주님 알아가는 데다 써야 되죠. 자, 그럼 이제 막 나를 갈고 닦는데 거기다 신경 끄시고, 그 어차피 이제 주님 안에서 다듬어져 갈 거고, 이제 그걸 신경 쓰지 마시고 주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필요한 태도가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 시간적 제한을 두지 마세요. 시간 제한 두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으려고 하는 대상 그리고 알아가려고 하는 대상이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은 무한하시죠. 영원하신 분이시고, 그럼 그분을 알아가는 데 필요한 시간은 영원, 무한한 시간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영원 가운데 우리는 주님 계속 알아가야 돼요. 어마어마하신 분이시거든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시간 제한을 두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때 말씀하셔라. 요 오늘. 그래서 여러분, 제가 경험했을 때도요, 하루 안에 쇼부를 못 볼 때가 있어요. 한 장을 봤는데 한 장 안에 말씀을 다 못 깨달을 때가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주님이 그걸 하루치에 다 깨닫지 못한 말씀 또 하루치를 주시기도 하시는데, 그게 일주일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요, 한 달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시고, 그게 쌓여서 1년을 통해서 말씀하시기도 하세요. 오늘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고 성경 덮으시면 안 돼요. 시간 제한을 두지 마시고 그 모든 걸 통해서, 제가 한 번에 다 못 알아듣는 실력 자체가 한 번에 못 알아들어가지고 나눠서 말씀하시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의 뜻을 막 분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요, 막 이렇게 했었던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 주님이 이제 제가 기도하다가 갑자기 문득 이런 생각을 나게 하셨어요. 지금 말씀해 주신 거죠. 너 내가 다 설명하면 알아들을 수는 있냐?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는, 그러니까 시간 제한을 두지 마세요. 주님은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언어로 차곡차곡 말씀하시겠지만 그것을 제한이 있으신 분이 아니시란 말이죠. 시간 제한을 두시면 안 돼요. 그리고 두 번째가 상식 안에 가둬놓지 마세요. 우리 상식, 여러분, 상식이라는 것도 우리가 경험한 것 안에서 반복적이었을 때 그게 상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상식이라는 건 어차피 새로운 무슨 혁신적인 무언가가 일어나면요, 혁신이 깨져요. 상식도. 하늘 날 수 없다 그랬는데 라이트 형제가 비행기 띄웠을 때 상식 깨졌어요. 상식 깨져버렸다고. 그때요, 상식이라고 하는 것도요, 사람들이 그냥 사회적 약속이라서요, 그때 당시에 그냥 어떤 혁신을 꿈꾸고 새로운 일을 꿈꾸면요, 사람들이 다 몰상식하다 그랬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 에이, 그런 게 어디 안 돼. 여러분, 저만 해도요, 그 삐삐 세대였어요. 삐삐 세대. 저 어렸을 때 삐삐 했었는데, 삐삐 아세요? 삐삐? 삐삐 아시죠? 그래요. 감사하네요. 삐삐 하고, 그러더니 막 전화기 바뀌어가지고 막 이따시만한 대포만한 전화기 들고 다니면서 막 지하철에서 막 삐랄랄랄랄랄랄 막 이러면은 막 그것도 자랑스럽게 꺼냈어요. 막 쭉 꺼내갖고 막 여보세요 막 이렇게 해갖고 막 거의 군대 무전기처럼 생긴 거. 그러더니 시간 좀 지나더니 무슨 16화음짜리 뭐 핸드폰 나오고 막 32화음 뭐 이러다가 MP3 폰 나오고 막 가로 본당 이러면서 막 이런 거 나오고, 그러다가 막 나중에 카메라 달려서 나오기 시작했을 때요, 그 CF에서 이런 거 있었어요. 막 영상 통화 갑자기 하더니
영상통하면서 시장에서 장을 보는데 아내가 이거 하고 이것도 좀 사다 줘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 남편이 이제 그거 보면서 이거 하다가 시장 아주머니가 그게 뭐요? 이랬더니 그 사람이 요즘 디지털 세상이잖아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뭐 디지털? 뭐 이렇게 하는 CF가 있었어요. 옛날에 영상 통화가 될 거라고는 그냥 되게 이상적인 무슨 공상에서 나오는 뭐 그런 거라고 했는데 다 되잖아 이제. 그냥 하잖아요. 선 없이 다 통화를 한다고요. 이게 가능하다니까요. 근데 그 당시에 그런 얘기하면 막 몰상식하고 에이 안 되는 거야.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상식이 이렇게 제한적이에요. 우리 상식 안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세요. 주님은. 그렇다고 몰상식하다는 말은 아니에요. 믿음의 삶이. 정확하게 질서 안에서 말씀 안에서 이루어지긴 하죠. 하나님의 상식 안에 가두지 마세요. 상식 이상의 하나님이세요. 우리 안에 그 상식 안에 갇혀 계실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가려고 하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상식과 경험에 보호막을 지금 볼 수가 없어요. 내가 지금까지 경험한 건 이랬다. No, 그 이상의 주님이세요. 그래서 새로운 일에 계속 뛰어들 수 있어야 돼요. 기대함으로 이렇게 부딪히고 뛰어들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식과 경험에 갇혀 있으면요, 주님이 돌 문 열어라. 나사로 살리시려고 돌 굴려라. 그때 돌만 굴리라 그랬거든요. 나사로 살리라고 안 했어요. 마리아 마르다 보고 돌만 굴려라. 돌 굴리는 건 할 수 있잖아요. 상식을 넘어서는 것을 시키실 때 우리 능력 밖의 일은 안 시키세요. 그건 주님이 하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시키시죠. 마르다 보고 나사로 살려 이렇게 안 했단 말이에요. 돌만 굴려. 돌 굴리는 걸 왜 못해요? 하면 되지. 근데 상식과 경험 안에 있으니까 죽은 사람은 살아날 수가 없다는 자기 경험 안에 있으니까 안 돼요. 안 여는 거예요. 돌 안 굴리는 거예요. 그래갖고 아니 죽은 지 나흘이나 됐습니다. 썩어서 냄새가 납니다. 그러니까 뭐라는 거야. 믿음은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않더냐. 내가 네 보고 살리라 그랬어? 돌만 굴리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나사로 살아나는 걸 보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상식 안에 갇힌 상식과 경험 안에 갇혀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7살짜리 상황과 나이와 또 연륜과 여러 가지에 따라서 좀 다르게 될 수 있는데 주님은 그 믿음의 분량을 보시는 분이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보세요. 7살 어린아이가 있습니다. 7살 아이는 저보다 작죠. 작아요. 작고 그다음에 힘도 약할 거예요. 아는 것도 저보다 좀 모르는 게 많겠죠. 그러면 저보다 모른다고 이 7살 아이의 생명이 불완전한 건가요? 아니죠. 7살로서 완전하죠. 네, 마찬가지 이런 원리라고요. 저는 다른 연륜과 경험이 있으신 어르신보다는 경험이 부족하고 잘 모르는 것도 많고 허점 투성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제가 그분들보다 모자라다고 제 생명이 불완전한 건 아니죠. 제 나이로서 또 제가 경험한 만큼으로써 완전한 생명을 가지고 있듯이 저와 여러분의 신앙의 수준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는 게 아니라 그 가지고 있는 생명 안에서 그 생명다운 반응을 할 거라고요. 7살이면 7살답게, 10살이면 10살답게, 30대면 40대면 30살 40대답게 반응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거 자체가 완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비교할 필요도 없고 연민에 빠질 필요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상황에서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부딪히면 돼요. 아는 만큼 부딪히면 돼요. 상식과 경험에 부딪히지 마시고 그 제한을 확 열어 제끼시고 주님 경험하는 일에 막 뛰어드실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모든 내가 느끼는 느낌, 내 상식, 내 기준 이게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신 믿음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믿음의 주체가 되신다. 믿음이 자라나는 건 우리의 손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의지에 달려 있는 게 아니라 그 믿음의 대상에게 달려 있다. 우리 모든 에너지를 집중해서 그분을 알아가는 데 힘쓰면 된다. 단순하죠. 네,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삶을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 이제 계속해서 이제 또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해나갈 텐데 19경 밥 먹고 해야 돼요. 그 영지를 살펴봤는데 밥 먹고 에너지를 뿜뿜 해가지고 눈은 안나 말씀을 향해 함께 달려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리 식사 시간입니다. 우리 다음 강의 시작 시간은 1시 반입니다.